신약 성경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318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정말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을 할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적어도 세 가지가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다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예수를 믿고 내가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분명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가운데의 두 번째 성자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인간의 머리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시다. 창조하실 때에 같이 창조하셨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도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에베소서 1장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면 창세 전에 이미 우리가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택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 요놈은 예수 믿을 내 자녀다라고 다 예정해 놓았어요. 그리고 택하여서 때가 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자 예수님 그럼 뭐 하시는가?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시는 요 영혼을 위해서 구원해 주시는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불해 주시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 십자가에 대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택해 놓으시고 예정해 놓으신 이 하나님의 자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성령 하나님은 이 모든 사실들이 내 마음에 확 받아들여지도록 믿어지도록 역사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역할이 다 다르죠. 성부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시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확증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믿음, 확인된 것, 확정 그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거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이 삼위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오늘 성경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6절, 7절. 7절을 보십시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다 비워서 종의 형체, 저와 여러분의 형체를 가졌다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오셨는가? 왜 오셨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아도 되잖아요. 얼마든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겼고, 모든 심있는 채소가 생겨나라 했을 때 이런 나무도 풀도 채소도 과일도 다 생겨났잖아요. 그래, 말씀 한마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면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은 말씀 한마디로 죄를 용서해 주실 수도 있고 구원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모든 과일은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명령해 주셨어요. 법칙을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안 만들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안 만들었더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을 일도 없었고 죽을 일도 없었고 에덴 동산에 쫓겨날 일도 없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질 일도 없었는데 왜 만들었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결과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과를 놓고 보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가 다르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법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상법이 있고 전자상거래법이 있고 지금은 또 이제 뭐 디지털 화폐법도 이제 만든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꾸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법을 만드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법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람들을 올가매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에 균등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약에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죠. 법이 없다면 만약에 도로교통법이 없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겁니다. 중앙선도 무시하고 차선도 무시하고 일방통행도 무시하고 오늘 바쁘니까 지금 교회 가야 되니까 시간이 늦었는데 일방통행 가면 시간이 너무 걸린다. 그래서 마음대로 막 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나겠죠. 내가 좋은 대로 하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겠죠. 내가 좋은 대로 하면 다른 사람은 힘든 일을 겪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 안전하게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법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약속을 하고 같이 지키면서 살자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요렇게 살아라. 요렇게 살면 평안하다. 요렇게 살면 행복하다. 요렇게 살면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런 요걸 어기면 죽는다. 법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법을 지키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법을 어겼습니다. 법을 어기게 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죄의 삭선 뭐라고 그랬죠? 사망이잖아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죽나요?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아닙니다. 죄 때문에 죽어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한 번은 이 땅에서 태어났다면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됩니다. 왜? 죄악 가운데 우리가 멸망했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비록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 육체적인 죽음을 우리가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법을 어기게 되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속도를 위반해도 범칙금이 나오잖아요. 주차를 위반해도 주차 딱지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대가, 죽음이죠.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사람과의 갈등이 생겨지고, 여러분 죽음의 문제, 물질 문제, 정신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장래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유는 뭐죠? 오늘 성경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지은 죄를 누가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죽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죽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가지고 내가 대신 갚아줄게.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내가 죽을게. 그리고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게. 주님께서 이것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낮아지시지 않아도 되잖아요. 주님은 자기를 낮추지 않아도 되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자기를 비워 그랬습니다.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랬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예수님에게는 필요 없는 그런 일들이 주님에게 일어났습니다. 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신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채찍이 맞았습니다. 조롱을 당했습니다. 멸시를 당했습니다.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자기 옷이 다 벗겨지고 홍포를 입히고 갈대를 가지고 머리를 툭툭 치면서 네가 메시아냐 선지자냐 조롱했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때도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지금 당장 내려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한번 보여줘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지금 당장 십자가에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조롱 섞인 말을 주님은 끝까지 담당하셨어요. 왜? 주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대가가 죽음인데 이 죽음을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십자가 죽지 아니하시고 내려오셔서 그렇게 하셨다. 그럼 우리가 죄 용서함이 없잖아요. 끝까지 주님은 죽으신 겁니다. 끝까지.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어주실 때에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모든 죄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고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거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할 때에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인데 우리에게는 생명이 전혀 없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바뀐 겁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주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내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 죽어주셨고 그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할 때 내가 예수를 통하여서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쟁이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출석을 하고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건 경고입니다. 경고. 우리에게 정말로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왔다 갔다 했는데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가겠죠. 심각하게 한번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나를 대신해 십자가 죽어주셨다. 나에게 영원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 완전히 죽어주셨다.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실들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라 그랬잖아요. 성령님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 대신 져 주셨구나. 자,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죄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전의 삶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삶을 다 내려놓고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전의 삶 그대로 가지고 있다. 예수 안 믿는 겁니다. 물론 점차적으로 바뀌어지겠죠. 그러나 생각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면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로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의 삶 전부로 통하여 증명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 만났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 만난 사람들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가면서 보니까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구걸하고 있습니다.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주머니 뒤져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은도 없습니다. 금도 없습니다. 동전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었으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 자기에게 있는 것,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데, 이 안전병에게는 없는데 나한테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내한테 없는 것 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지 나에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은도 없었고 금도 없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있는 것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자기 속에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줄 것 아무것도 없다. 돈 한 푼도 없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에게 주고 싶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서 일으켜버리니까 뻘떡 일어났습니다. 누가 일으켰습니까? 예수님이 일으킨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했습니다.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키게 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성하게 만들었다. 너무나 정확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이 권세가 없습니까? 예수 이름이 능력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시시한 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시한 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뀌었잖아요.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십시오. 주님, 나도 예수 믿고 한번 바뀌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기쁨인지,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나도 그 권세를 누리고 싶습니다.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요한을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바울을 통하여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역사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특별한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가끔 물어봅니다. 왜 예수 믿고 싶습니까? 물어보면 복 받고 싶습니다. 맞죠. 잘 되고 싶습니다. 맞죠. 형통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어 성공하고, 예수 믿어 행복하고, 예수 믿어 건강하고,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그래도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를 복되게 만들고 잘되게 만들고 형통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성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100배를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100배의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썩으면 적어도 몇 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리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썩어야죠. 내가 죽어야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죠. 오늘 여기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아버지나 전토를 버린 자는 버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집을 내팽개치고 아버지를 내팽개치고 형제를 내팽개치고 어머니 내팽개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것하고 나중에 해야 될 것하고 잘 구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겁니다.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나와 아버지를 위하여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나와 주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먼저, 아버지가 먼저가 아니고 형제가 먼저가 아니고 어머니가 먼저가 아니고 주님이 먼저고 교회가 먼저고 복음이 먼저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복음 받고 싶은데, 잘 되고 싶은데, 성공하고 싶은데, 형통하고 싶은데, 건강하고 싶은데 복음을 위해 안 살아요. 교회를 위해 안 삽니다. 주님 위해 안 삽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예요. 시간 남으면 교회 일을 합니다. 남는 시간에 교회를 해요. 다 쓰고 남는 거 헌금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잖아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 잘 믿는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100배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좀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잖아요. 새로운 교회 가면 예수 잘 믿는다. 새로운 교회 복 받는다. 가보니까 자기와는 다르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먼저 하고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시간 남으면 겨우 뭔가 좀 흉내라도 조금 내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교회 가니까 이것부터 먼저 하라고 하더라. 가치관이 분명히 다르죠. 누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다른 교회 다 그렇게 안 하는데 왜 새로운 교회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합니까? 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 잘 믿고 어정쩡하게 예수 믿지 말고 대충 예수 믿지 말고 의형부형 예수 믿지 말고 그럭저럭 예수 믿지 말고
이왕 예수 믿는 거 야무지게, 그죠? 이왕 예수 믿는 거 뚜렷하고 선명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누가 봐더라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때로 예수 믿어서 목숨을 잃기도 하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잖아요. 예수를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기도 해요. 그게 진짜잖아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잖아요. 저는 그 스데반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잖아요. 가짜는 돌에 맞을 이유도 없습니다. 대충 살면 핍박도 안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누가 핍박합니까? 대충 살면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됩니다. 예수 냄새도 안 풍기고 그냥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그냥 모르게 살면 됩니다. 그냥 적당하게 그냥 뭐 회식 자리에 앉아서 술 한잔 같이 하고 뭐. 그러면서 주일날 옷 갈아입고 성경책 들고 교회 오고 그럼 누가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살아보십시오. 분명하게 살아보십시오.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기 전에 책을 펴놓고 기도하고 성경책 펴놓고 큐티하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아이들이 놀리지, 친구들이 놀릴 겁니다. 그럴수록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럴수록 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하나님 오늘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를 주십시오. 다른 아이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멋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겠어요? 100배의 복을 안 주실까요? 다니엘처럼 저는 높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요셉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은 그 영혼을 책임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에 요셉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양식을 구걸해가는 그런 사람으로 높여주실 겁니다. 오늘 주님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낮아지고 낮아질 때 주님은 높여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계속 낮아주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높여주셨어요. 9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살고 정확하게 살고 예수님과 똑같이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높여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학생들을 높여줄 겁니다. 존귀한 자로, 멋있는 자로.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잖아요. 원래는 예수를 좀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교회와 가정과 개인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100배를 부어주신다 했잖아요. 누구에게?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져주셨습니다. 낮추었습니다. 낮아졌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생명이 생겨난다면 내가 죽기까지 복종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사셨어요. 십자가 죽어주셨습니다. 3일 만에 주님 다시 살리셨어요.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어요. 모든 영광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여 모든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드렸잖아요. 손들고 찬양했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셨어. 찬양했잖아요. 영광스러운 주님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삶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삶으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아내십시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다른 사람과 만나는 가운데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분명하게 살아야 됩니다.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물질관이 바뀐 겁니다. 그렇죠? 바뀐 겁니다. 필리핀에 가서 자기가 가진 의료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일을 했던 어느 선교사님 한 분 있었습니다. 평생 거기 살았습니다. 결국은 자신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을 때까지, 힘 닿는 데까지 한 영혼 한 영혼 치료하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더라고요. 가치가 여러분, 한국에 있으면 대접받고 돈도 많이 벌고 의사로서 존경받고 그렇게 안 살더라는 거죠. 가서 치료하면서 복음 전하고 고쳐주면서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사랑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와 있습니다. 전해주고 살았어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덧없는 세상입니다. 시간 너무 잘 갑니다.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다음 주 구정입니다. 한 주간 그냥 지나가면 한 달 지나가 버립니다. 한 해, 두 해, 세 해 빨리 지나갈 겁니다. 세월이 너무 빠르다는 걸 느낍니다. 제가 중학교 때는 잘 몰랐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아이들처럼 뭐 세상이 뭐 빨라. 근데 제가 이게 뭐 이야기하더라고요. 나이별로 뭐 속도가 있다면서요. 50은 50km, 60은 60km, 70은 70km, 80은 80km. 그런 거 겉에요 보니까 너무 빨라요. 조금 지나면 벌써 한 해가 지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라는 인정을 모든 사람도 할 수 있고 주님도 니 진짜 예수 잘 믿는구나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우리 새롬교회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